지난 주간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17장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 전문이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기도의 전문을 다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꼭 여기 요한복음 17장에만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다는 그러한 주님의 기도의 간략한 내용은 나와도 그가 기도하신 모든 내용, 기도 전문이 다 나온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써머리해서 잘 정리하면,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펼쳤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조금 더 펼쳐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들에게 책임을 준 것은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제는 저들이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까지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한 이런 기도 대제사장,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을 대속물로 삼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바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신자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신자잖아요. 신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잘 모른 채 교회를 그냥 정신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신자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드러냈다. 이제 저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자는 뭐냐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표출되는 자들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를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존재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야 돼요. 그 옛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상당히 건방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쌍둥이 형 한 배에 거의 같이 나왔는데 몇 분 차이로 또는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자신이 볼 때 형이 좀 모자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축복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실제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형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제일 사랑받는 곳이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사랑받는 집이 돼야 하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머슴살이하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돌아가가지고 고향 찾아서 부모 형제 찾아가 돌아오는데 그 자기가 20년 전에 사고 쳤던 그 형 에서가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 20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벌어놓은 그 모든 삶의 결론들을 하루종일 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창자가 흘러나오려고 말이죠. 배가 터지려고, 힘줄이 끊어지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는데, 야곱은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지 않으려고 천사가 씨름을 했어요. 천사를 놓지 않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온몸이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가 진정으로 깨지고 자아가 깨졌는데, 깨진 그런 모습이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남의 발꿈치는 잡고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괴로워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다.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더 줍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름이 나중에 그 나라의 국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형 예서를 보니까 2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자기 형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그 옛날에 젊고 매력적인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노쇠해서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데 뭐라고 야곱이 그 형 예서에게 말하냐면, 형이 7번 나아가서 겸손히 절을 합니다. 쌍둥이 형이에요.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겸손히 7번 나아가면서 절해요. 자기 부인들이, 자녀들이, 종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에게 7번 나가 절해요. 그러니까 녹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형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그를 품에 안아서 서로 맞이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그때 형에게 할 말이 명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게 아첨하는 말 같지만은요, 진심이 진심. 사람이 변하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시하고 만만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보인 좀 못난 형인데 내 앞에서 걸거치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짓밟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달았게 돼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녹았는데 얼마나 이 에서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됐겠어요. 동생 때문에 무시당해가지고 축복 다 뺏기고 무시당해서 그렇게 상처가 컸는데 그 한마디에 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길 앞잡이가 돼주고 나중에 자기 동생 살아라고
그 아버지 사는 지역을 자기가 비껴주고, 왜냐하면 서로 그 당시에 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짐승을 찌는 사람들이라 한 지역에 갇힐 수가 없어. 그 초목을 먹고 산 짐승들이니까요. 그 목초지 때문에 같은 지역을 살 수 없으니까 동생에게 거기에 그 땅을 남겨주고 저쪽으로 떠나서 넓은 들판으로 다시 갔는데, 그 지역이 에돔, 이제 나중에 그들이 쉬는 그 에서가 사는 그 나라라고 해서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 세일산을 중심해서 그쪽 지경으로 이사를 갑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자. 어둠의 빛을 비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신자다 이 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저리 가고 그 신앙의 표준을 삼고 목표로 삼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 교회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쫓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행복의 전부인 것 같이 그들 쫓아가는 이상한 세상 풍조가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외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이 쫓아가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 당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각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이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크리스찬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야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현대 교회가 그것이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어둠의 빛처럼 썩어가는 그곳에 소금을 뿌려서 썩음을 멈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자극이 일어나고 뭔가 도전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오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민이 있어. 그것들에 대해 왜 나는 안 되는가, 내 삶에는 왜 이런 것들이 갈등이나 고민이 하나도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돼야 하고 잠이 안 와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사순절이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살아가야 하는데 왜 살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사순절 세워놨는데 말이죠. 왜 사순절 작정 기도는 하지도 않을 것인데 괜히 정해놔가지고 마음이 죄책감만 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그 생각들만 하고 있다 이 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뭐냐면 세상에서 누구를 미워해가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리거나 어떤가 세상에 욕심을 채워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밤을 새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컨플리트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갈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나님께 질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이 부분을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간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 육신의 배가 부르니까 말이죠. 안심이거든. 배부르니까 다 세상에 근심이 없어지듯이 이 육신을 살만해지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낙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기다 시간과 정력을 다 보내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고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성취해야 할 그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 없이 이 땅에 있는 게 조금 뭔가 좀 잡혀가지고 대하고 있으니까 참 더 자기가 잘했다고 말이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금방 바보가 돼가지고 판단력을 잃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티끌같이 바람 불며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몇십 년, 몇 백 년, 몇 천 년 살 것까지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자식이 지금 경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 눈빛만 달라도 말투만 달라도 내 생각과 같이 동조만 안 해도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말이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영적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조금 더 발전했다면 혼의 사람, 정신적으로 조금 뭐 이성을 따지고 믿는 것 같은 혼의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백지장 하나짜리예요. 언제든지 추락할 수가 있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의 심령과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이 견고해야 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해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오고 위협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영의 사람인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왜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 요한복음 7장 특히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자의 영광과 그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오늘 신자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4절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주님께서 한마디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은 나를 높이 해주십시오,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웅장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부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세상의 영화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면 오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어떤 것이냐?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화를 오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가진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오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왔고 이 죽음을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잘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으로 변질되거나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서 뒤로 물리치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제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깨끗하고 담대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짓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는 영광.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지난번에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이 수없이 많이 구원받게 될 것인데 수천 수만의 영혼 구원받는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한 거지.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한 거지.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창조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타나게 되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인간의 신자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일까? 인간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광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소위 안 굶고 잘 살고 돈깨나 소유해서 안심하고 살거나 출세해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게 영광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영화가 영광이 아니에요. 신자의 영광, 인간의 영광이란 오늘 여러분과 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 영원한 인간이 되는 것,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이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어요. 왜 아멘이 없을까요? 우리 부흥사들이 뭐라고 하냐? 아멘이 흉년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그게 딱 깨달아지면 얼른 자기 입으로 받아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아멘으로. 고개 막 열지 말고 말씀 앞에는 크게 반응하고 말이야. 세상에서는 겸손하게 침묵한 게 좋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참 사람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같이 되는 삶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알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저 경기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갔다 와가지고 첫날 저녁 집회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12살 때 그 유년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12살 때 벌써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시킨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 우리 학생들도 가치관이 형성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에서는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서 너는 이것을 하고 돌아오느라고 명령한 그러한 사명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노력할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신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실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실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광과 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항상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신학교 대학원 졸업반 시절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못 내려오니까 3.1밤 예배에 참석하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제가 3.1밤 예배에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올라가서 이제 교회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교회는 실제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적고 구경 온 사람만 많습니다. 다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구경 온 사람, 저처럼 저도 3.1밤에 그게 유명한 큰 교회다 그래서 갔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긴 갔지만 사실은 그 교회 입장에서는 구경 오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그 교인 10분의 1은 구경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온 사람들이 10분의 1은 차를 구경 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차를 못 받치고 뺑뺑 돌다가는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10분의 1.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차 탑을 세웠더라고요. 주차 탑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5만 명 모인 교회 10분의 1이면 5천 명이에요. 5천 명이 돌아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럼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요. 아주 빌딩같이 높이 주차 타워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도 유명해서 부흥한다는 소문이 있어 구경 오는 사람이라도 많아도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런 교인들은 구경 온 사람들은 지금도 구경꾼이고 앞으로도 구경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현대 교인은요, 자기가 어디 가서 숨어야 안전할지 그러면서 축복은 받고 그 자기 정체는 그 죄악된 근성을 가진 정체는 안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익명성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려가서 선수로 뛰면서 거기에서 주목받는 그런 주인공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그 많은 실력이나 그 많은 것은 없지만 그냥 구경하는 재미라도 있어야겠다고 가서 닭이 돈 내가지고 구경하는 관객이 낫겠어요? 현대 교회는요, 큰 광장에 구경 많이 하는 관객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거기에서 주인공으로서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선수가 돼야 하고 그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감독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은 소수잖아요. 몇십 명이 불과한 소수예요. 나머지 수만 명은 구경뿐이야. 현대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의 생애가 허비하고 헛되게 끝마치지 않으려면 절대로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기의 주연이 되어서 오늘 달려가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 있냐? 이미 하늘에 합격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저거 빨리 잘 승리하고 나와서 이겨야 할 것인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저들도 따라 들어와야 할 것인데 하면서 우리를 지금 보면서 구경하고 격려하고 부모 우리를 낳아서 길렀던 그 부모들은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박수치고 잘했다고 막 경기하다가 박수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좀 박수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하게 정통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훈련시켜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로부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훈련받아야 돼. 제대로 된 선수 중에 좋은 소속팀에 선택받아가지고 훈련을 잘 받지 않고 명문가의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한국에 있는 이런 그 축구협회 그런 데 들어가 있지 않고 외국으로 가겠어요? 외국 중에서도 유명한 그 축구 그 협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시키고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선수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자기 발전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서 오는 결과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소속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훈련의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순천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서 가도록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 왜 그래야 합니까? 그냥 이 땅에 살고 끝나버리면은요, 그래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뭐 이 세상의 삶이란 건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밥 3끼 먹는 것도 똑같고 하루에 3시 3분의 1은 잠자고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쉬고 그렇게 24시간 시간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은 7, 80년 후에는 다 죽음을 준비해가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복잡해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오늘 우리 땅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평가되어 가지고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영벌로 들어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신자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재밌는 것 투상이에요. 오늘도 재밌고 내일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재미로 살고 세상에 있는 게 전부 이제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유를 갖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인간의 행복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은 천국의 구경꾼밖에 안 돼요. 천국은 구경꾼이 가는 게 아니라 부단히 신자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것은 전쟁에 죽고 사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원수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지 대충 사는 사람이 결코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행복이 뭐냐?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복은 따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그 구속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행복이다 이 말.
그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대충 피상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실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째로 이해하는 것, 다 그대로 담는 것을 그걸 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려면 뭐냐면은 두 남녀가 봤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온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걸 공유해서 다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온 영과 혼과 몸을 다해 체감하여 내가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 암 속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속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와서 느끼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울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웃었다는 이야기는 한 것도 안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런데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때 기뻐했느냐?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주님을 명확하게 누구이신지 알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기뻐할 때 주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신자의 행복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기뻐했던 것 같이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할 것, 우리 신자의 행복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자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려면 항상 자기를 깨뜨리고 부인해야 돼요.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마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하나님 알게 방해하고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 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부숴야 할 원수 우상이 뭐냐? 나의 이 세상의 원수 우상이 뭐냐? 첫 번째 우상,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10계명 제2계명 3계명에 뭐라고 하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너무 설쳐요. 그러지 마요. 설치면 안 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 때는 안 그러다가 말이야. 이 아는 게 병이야.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속지 말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빙산의 일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게 문제거리가 다른 데는 자기한테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빼라. 우리가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하고 주님의 영광 속에 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해야 돼.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은 전폭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겠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원수 마귀, 강도 같은 원수 마귀에 속아서 죽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주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는 알고 오늘 또 이런 일에 주님처럼 주님이 가진 그 길을 가까이 쫓아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이 사순절을 맞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판결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